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갈릴리에서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긴 여러 가지 다른 사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 사건 한 사건을 깊이 다루고 싶지만 한 장씩 묵상하는데도 불구하고 깊이 묵상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지요. 백부장이 아끼는 하인이 병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마 그리고 그 백부장 집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근데 그 백부장이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생각해 보니 아닙니다. 주님이 내 집에 오시는 건 잘못되었습니다. 내 집에 오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모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군인인데 내가 윗사람이 나보고 뭐라고 시키면 저는 시키는 대로 복종합니다. 내 아랫사람을 향해서 명령을 해도 그들이 그대로 복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말하는 그 백부장이 너무 마음에 기뻤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그리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주님이 치유해 주신다. 기도해라.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다. 아무리 외쳐도 병원엔 그렇게 성실히 열심히 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걸 잘 보지 못합니다. 또 눈물 뿌려 기도는 하지만 주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는 그런 믿음은 또 너무도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기적이 또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죠.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가는 길인데 저 멀리 장래 행렬이 보입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성, 나인성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과부가 그 하나를 보고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게 청년 시절에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에선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은 알 수 없으나 여하튼 그 과부의 마음은 얼마나 상심이 되겠습니까? 지금 상여를 메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수백의 사람들이 지금 옛날 길이 뭐 그렇게 넓었겠습니까? 그 길을 꽉 채우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는 예수님이 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계시는 거죠. 두 행렬이 맞닥뜨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피해야 될까요? 장례를 상여를 메고 지금 이제 관을 모신 그 상여를 메고 울면서 가는 그 장례 행렬을 예수님이 당연히 피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장례 행렬은 죽음이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행렬은 생명이 주제입니다. 생명과 죽음이 맞닥뜨렸을 때 누가 돌아가야 합니까? 누가 피해야 합니까? 마땅히 죽음이 피해야 되죠. 예수님은 그 과부를 보셨습니다. 과부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절망하고 있는 그를 보면서 예수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여러분 레위기를 통해서 배우셨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가까이 가십니다.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러자 흠칫 놀란 상여꾼들이 그만 그 행렬을 멈춥니다. 멈추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청년아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관 안에서 관뚜껑을 열고 다시 걸어 나오게 되지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장례 행렬을 지금 장례 그 행렬인데
지금 죽은 사람을 묻으러 가는 길인데 관 안에 이미 모셨는데 그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어불성설이지요. 우주 만물을 짓고 또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이 찾아온 건 인간의 질서 가운데 하나인데 그것도 질서인데 주님이 그 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그 청년을 살려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계셨습니다. 주님의 사역 전반에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그렇고 또 사마리아 여인을 봐도 그렇고 주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목자 없는 양, 목자를 잃어버린 양 같은 그런 헤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온 몸을 다 던져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살리시는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역에 바로 이게 필요하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주제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이 꺼내주지 않자 예수님에 대해 소원한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실 그분이 당신이냐고 질문하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목회자를 통해서 참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이루고 존경하는 관계가 돼서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고 교회 일을 하다가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또 다른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하고 식사를 접대하는데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 머리에 붓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여인이었는지 그 어떤 죄인인지 자세히 밝혀주고 있지 않지만 동네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인데 그 죄인이 예수님께 발을 붓고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그걸 제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이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너는 내 집에 들어올 때 발 닦을 물도 주지 않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많은 자가 은혜도 더 많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깨우침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 사건 한 사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 귓등으로 듣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